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그제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요. 벌써 주연절이 다 지나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주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주연절의 기간을 지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또한 우리는 부활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 없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 그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단지 죽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단련하려고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압제 앞에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진짜 큰 박해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해야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원래는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착한 사람을,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상을 줘도 부족한데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경건하게 살은 그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도 탁 내놓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대로 살았다는 이유예요. 그들이 착하게 살아도 미워하고요,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것을 고투리 잡아가지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며 또한 어쩌면 악의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루머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모이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 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의 예식 가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니 하면서 마시잖아요.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같이 생긴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 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모함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그들의 박해를 위한 핑계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 선한 행위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것. 여기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1년만 참아. 1년만 고생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네 앞길이 잘 열릴 거야. 너 성공하게 될 거야.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살며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원래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누가 해하거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해석은 참 어려운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참 분분한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원어를 보면서 그때 사회 상황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그 고통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소동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그 박해는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무고한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하는 일정 부분은 우리의 잘못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선을 행하여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냥 다 의를 위한 고난이고 선을 행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 당연히 언젠가는 죽는 죽음에 대한 고난도 있죠. 언젠가 가족들이 내 앞에서 죽는 죽음을 우리는 목도해야 되고요. 병드는 것들을 보아야 하고요. 또한 살다 보면 그저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노력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요. 건강관리 잘했지만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가 그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다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요.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어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권사님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죽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의 생명이 그 수가
거기까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과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저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고요, 실수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받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부터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를 제작해서 시사회도 하고요. 그 영화를 보라고 공짜 티켓도 나눠주고 저한테도 몇 시까지 어디로 오면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와서 자꾸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서 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저평가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죠.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움이 더 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잘한 것도 있지 않나, 건국한 대통령으로서 좋은 업적이 있지 않나, 특히나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좋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잘못한 것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영화는 주로 그냥 그 업적과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도 했지만 이런 업적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만을 줄기차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마치 돈만 밝히는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은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고요, 말만 잘한다고 말합니다. 돈만 밝힌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요, 돈 봉투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청렴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요, 더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하루하루 삶의 생계를 걱정하며 가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유한 몇몇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오히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를 먹여 살려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어느 직업에나 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겠지만 성공했을 때 가장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은 목사라고요. 물론 성공했을 때지만.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하게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앞서가야 됩니까? 성공을 향해 앞서가야 됩니까? 풍요를 향해 앞서가야 됩니까? 건강을 향해 앞서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는 십자가를 먼저 지는 사람이고 고난을 향해 더 앞에 나아가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렇게 부를 향해 나아가고 풍요를 향해 나아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대형병원, 우리나라 아마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총 파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3,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대로 이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라고 공포했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면 누가 피해봤죠? 국민들이. 이제 갈 응급실이 없고요, 수술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를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의사협회 주장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가입 국가 기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그런데 문제는 수술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급하게 치료받고 수술받고 싶은데 수술실이 없어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수술 못 받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의학 전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요, 소아과도 내과도 웬만한 의사들은 다 피부 관리하는데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의원 가도요, 제일 앞에다 뭘 써놓냐면요, 피부 관리, 여드름 치료, 뭐 광택 피부 막 이런 거 막 써놓고요. 돈이 되기 때문에,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점을 빼는 의사나 피부 암을 수술하는 의사나 버는 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점을 빼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지금처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듯이 강제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거나, 물론 모든 의사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뇌수술, 심장수술,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들,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의료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말하죠? 의료 수가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의 의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그들을 힘으로 강제하는 것 과연 가능할까? 의대 정원만 늘리면 정말로 수술 의사들이 많아질까? 그들이 결국은 많은 의사가 나와서 많은 성형외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어쨌거나 아무리 그들이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파업도 하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더 죽도록 고생하는데 더 가난한 삶을 견딜 의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어떤 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예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죽었습니다. 제가 죽은 거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그를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유독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이죠?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친구는요. 다른 과목은 다 막 점수가 10점, 20점 이러는데 윤리만 100점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윤리 선생님이 좀 멋있게 생기니까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어디만 쳐다봐요? 선생님 얼굴만 쳐다봐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는 윤리가 쉽대요. 원래 윤리 과목이 뭘 가르치는 과목이죠?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원래 철학을 가르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물론 시험을 좀 쉽게 낼 수는 있지만 비중 있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과목을 잘하는 친구가 쉽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친구가 쉬운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되는 면은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바라봅니다. 계속 봅니다. 보다 보면 닮아가고요. 따라갑니다.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난해 성구가 많아서 설교를 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나 우리 19절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근거로 가톨릭에서는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 계셨던 3일 동안 지옥과 연옥에 가서 거기에서 그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서 대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교리예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안타까워도 말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그 의미를 바르게 할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어를 봐도요. 보통 이 선포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그 상황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때 분명히 그 앞에는 목적어를 갖다 둬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무엇을 앞두고 있죠? 부활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옥은 어디일까요?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연옥일지 모르겠지만 옥은 악한 자들이 있는 곳. 이 본문,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지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은 사탄이 있고요, 귀신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죽은 영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이 있는 그곳을 옥이라 말합니다. 물론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때 물로 심판받아 죽었던 불신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신자들, 한 번에 많은 불신자들이 일시에 죽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렇게 그들이 가 있는 그곳을 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부활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고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죽음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완전히 무력해질 그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될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죠. 그 앞에서도요, 19절에 또 보면은,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는 그가 다시 영원히 부활하실 것인데 그의 부활은 그저 그냥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이 아니라 육신으로 영으로 부활하시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히 방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분명히 그때 물은 뭘 했죠? 심판을 했습니다. 물은 모두를 죽였습니다. 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었는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놨는데 그렇게 비가 내려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물이 그 방주를 띄워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홍수가 오므로 그 물이 그곳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곧 세례라. 원래 물은요, 홍해를 가르던, 그것을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을 심판의 도구였고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 그를 그 물에 던져 심판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언제나 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물은 구원의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도 보면 그 물이 애굽의 병사들은 심판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원하였지요. 그 물에 빠져 요나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지요. 그런 모든 표징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원래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러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새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례가 무엇인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 받는 것은 단지 죄를 씻어내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더러운 것을 씻김받고 그냥 깨끗해져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죽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오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예요. 사순절은요 원래 이렇게 시작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그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전날 토요일을 금식함으로 시작이 됐다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금식하자.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우리 40일 동안 한번 금식을 해보자.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려고 보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은 빼고 40일을 해보니까 6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도 그 6주의 주일을 싹 빼고 나니까 이제 지금의 사순절의 기간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방교회, 가톨릭에서 시작되었고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도 이것은 옳은 전통이라고 믿고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6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과거에도 8주 동안 사순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토요일과 주일을 부활을 준비하는 날, 부활의 날 해가지고 그날은 그 고난의 그 금식의 날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더 길게 8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동안 금식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저만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금식은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선하게 행하며 고난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고난이야말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 다 컸구나 생각이 들 때가 언제죠? 고3 수험생이 돼가지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며 커피 쏟으면서 고생한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얘가 지금 이제 곧 성인이 되겠구나. 남자아이들은 이제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엄마들은 앞에서는 잘 갔다 와 그러지만 뒤에서 눈물이 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커서 건강한 모습으로 군대를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취직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요, 그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 선 자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아이가 다 컸구나, 대견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고난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되었구나. 이제 참 복음으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 나에겐 아무런 고난이 없고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 성공하더라고 자신을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자랑거리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신앙의 연수만 찾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 없는 신앙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반드시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에는 고난이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고난과 함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세례의 표징을 이야기하며 물의 역설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고난은 또한 심판의 도구였던 그 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물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완전히 담금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며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고난받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에 함께 손잡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네, 한번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네, 고난을 함께 이겨낼 믿음의 동지가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진정한 의를 위한 고난의 길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고 구하는데도 나에게 이러한 고난들과
아픔들이 찾아오는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향해 나아갔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만이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그 고난을 당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넘어서며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